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 보시면 박스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줄거리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지만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에 사무엘과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고 압제적인 왕의 제도에 해악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강청하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강의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시작이 이렇죠.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구심을 좀 가져봐야 하는 것은 이 사무엘 1장에서 3장 보시면 거기서 아이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와 그 아들들은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좋지 않은 지도자의 모범으로서 계속해서 이 사람 말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사무엘이 언제 커서 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어갈까라는 생각을 독자에게 하게 합니다. 사무엘이 빨리 커서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될 텐데 하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신 대로 이제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가 죽임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 그 빼앗긴 언약궤가 여기저기 이제 옮겨 다니다가 7장 1절 2절에 와서야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잠깐 정착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있게 되죠. 그 20년 동안에 사무엘이 이제 잘 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에 우리 7장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주도해서 이제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큰 우레소리를 발하여 주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패배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승리,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고 이제 7장 앞에 13절, 14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침략을 막아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보면 7장 16절 보면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며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라마에서 자기 이제 고향 집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장면으로 훌륭한 지도자의 사사의 모습으로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절 보면 그 사무엘이 7장에 이제 막 왕성하게 활동한 것 같았는데 벌써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7장과 8장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사무엘, 이름처럼 사무엘 같은데 이제 사무엘은 앞부분에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 퇴장하게 되죠. 사무엘 이후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사실상 주인공입니다. 나중에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물은 다윗이죠. 다윗 왕이라는 인물을 끌어오는, 왕으로 세우는 역할이 사무엘인 것이죠. 아무튼 그 사무엘의 역할이 이제 늙고 이제 저물어져 가는데,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또 다음 이스라엘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과도기적 어떤 중간적인 역할로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2절 보니까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2절의 이 원문을 살려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은 부엘세바 안에서 사사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변방 남쪽 부엘세바 지방에서의 사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도에 이렇게 좀 글씨가 많이 작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다니죠. 이 도시가 이 지역이 아까 봤던 사무엘이 다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미스바로
베델로, 미스바로, 라마로 이렇게 뚝 도는 지형인데요. 이제 전체 지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도인데 저 파랗게 네모친 부분, 저 부분이 확대되면 이렇게 이제 순회하는 것이죠. 근데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여기요, 브엘세바가 여기고요. 이렇게 순회한 데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 정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남쪽 변방, 순회 지역을 넘어서서 한참 아래쪽에 있는 변방에 두 아들을 사사의 대리인으로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사무엘을 돕는 어떤 보조적 의미로 그 남방에 가서 활동한 것이죠. 이제 가능성은 그 다음에 거기서 잘하면은 정식적 사사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방 도시에서 이 두 아들이 이 사사직을 수행하는데 그 행실에 문제가 많은 것이 밝혀집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사사인 것입니다. 부정부패 전형입니다. 돈을 받고 이기적으로 정말 악한 자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 발단이 되어서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위쪽에 라마 자기 집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보소서 이렇게 얘기죠. 당신은 사무엘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즉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지도자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빨리 대책 회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5절 하반절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정 제도를 도입하자, 이 주장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그동안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해주셨는데 이게 불안정한 정치 체제다. 훨씬 효율적인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체제를 해서 우리나라가 더 효율적으로 정치하고 나라를 국방을 지키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의견은 장로들만 의견이 아니라 백성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라고 하죠. 장로들을 백성으로 좀 통칭하고 있고요. 19절로 가보시면 8장 19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하면서 왕을 달라 할 때 백성들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지파, 각 가문의 대표로서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는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까 본 대로 사무엘이 늙었고 그 두 아들들은 다음 사사로 생각하는데 부족한, 부정부패한 자들입니다. 차기 지도자인 이 두 아들들의 부패를 보니까 이런 연상이 될 수 있겠죠. 이전에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와 관련된 부패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 결과로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철저히 패배해야 됐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겪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 차기 지도자인 후보인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의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큰 전란을 겪을까봐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이 몹시 불안한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이후,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엘리 시대의 혼란이 반복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이 불안감이 있죠. 그동안 사무엘의 지도력 하에서 블레셋 세력들을 잘 견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블레셋이 호시탐탐, 그들은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다섯 방백들이지만 비교적 정치 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최적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후 시대를 잘 준비하자는 취지로
사무엘이 없지만 할 수 있는,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왕정을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나라와 백성의 미래를 염려하는 어떤 충정심을 볼 수 있는데, 이 장로들과 백성의 요구에 사무엘과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 6절 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뒷부분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백성과 장로들의 요구에 불쾌해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과 이 문제를 상의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버려서 왕 삼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친정국가 체제로서 계속 말씀 가운데 통치받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는 사사를 통해서 계속 다스림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린 행위, 그것들이 이번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항상 해왔던, 과거로부터 해왔던 일인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데요. 8절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불신앙과 불평,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이 사사 시대를 보내면서 계속 가나안의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수없이 징계를 받아왔어요.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이들의 근본적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5절 다시 보시면 5절 중간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고, 20절 같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시면 이 5절과 20절에 있는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케콜 학 고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열방처럼 그들처럼 강력한 왕권 체제, 왕정 체제를 갖추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본심입니다. 근본 동기가 강력한 왕이 출현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인간 왕을 믿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되는 것보다 눈에 당장 보이는 강력한 왕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때, 그럴 때 훨씬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나라가 운영될 것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 모두 번영하고 안정을 구가할 수 있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기대하는 그러한 좋고 좋은 게 왕정 아니겠냐,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정 체제는, 이 왕권이라는 것은 신에게서 신의 아들과 같은 역할로서 왕이 정권을 대리받습니다. 절대 왕정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왕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내적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들, 사회 정의와 질서를 보존하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사 지도자로서 적이 침략에 대해 백성을 보호하고 외적들,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서 전리품과 노예를 취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 왕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의 왕정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왕의 어떤 특혜를 백성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왕에게 상응하는 노동력과 물질,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왕정 체제라는 것은 상비군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처럼 적군이 침략했을 때 그때 군사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되는 상비군들, 군대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사람들을 부리고 또 군대를 운영할 자금을 이제 백성들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강력한 왕정 체제를 이들이 요청한다는 것이 이들의 본심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 이후에 또 외적인 침략이 블레셋의 침략이 있을 것을 어떻게 할까?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인간 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것이 이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자세입니다. 20절을 보시면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그 왕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을 왕이 싸워주면 좋겠다. 승리를 거둬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우리가 원하는 싸움을 이겨주는 그런 전제 왕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안 보이는 하나님 믿지 말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만 있으면 좋겠다. 근본적인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왕권, 왕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강력한 힘의 결집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의 결집체를 봤죠. 애굽 이 조상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전제 왕권 아래 있으면서 애굽 제국의 그 힘을, 왕의 힘을 보았습니다. 강력한 건축물을 세우고 큰 건축물을 세우고 군대를 운영하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을 보았죠. 근데 그런 제국의 역사들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왔던 인간 나라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니므롯 제국이 나옵니다. 그때 홍수 이후에 다시 흩어진 백성들이 이렇게 각 지역으로 열방으로 흩어져 가는데 시날 평야에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모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하고 아주 큰 성읍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결집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제 군주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인력들을, 군사력을 모아서 나라의 번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제왕의 번영을 이루는 것이지만 또 백성들을 이용해서 그런 나라들, 큰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제국의 역사들이 쭉 성경에 흘러왔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시죠. 힘을 결집하는 것은 죄악의, 악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걸 요구하는 것은 다시 악한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을 위해서는 이 왕정제도의 단점이죠. 강력한 힘을 결집하지만 문제는 이 왕권이 남용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왕정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과한 요구를 하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서로 기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국력이 많이 신장돼서 이제 어떤 그런 전자 제품이나 이런 데서 훨씬 우위를 점하게 돼서 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데 있어서 또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또 정치적인 압력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일본을 생각하면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를 제국주의 침략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피해를 봤죠. 주변 국가가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 일본 국민들 자신들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제국주의 팽창하면서 군사들을 계속 외국으로 보내서 전쟁을 시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희생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국가 경제가 전시체제로 운영되니까 국민들이 경제적인 희생도 많이 요구됩니다. 점점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일본의 지방의 농부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세금이 과해지니까 점점 농토를 잃게 되고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나중에 도쿄 같은 대도시로 몰려와서 도시 하층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또 나중에 폭동도 일어나고 관동 대지진 같은 경우도 그런 하층민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독일 제국이나 과거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나 몽골 제국 다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강력한 왕국을 이루지만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인간 왕권을 추구하면 결국 백성들은 왕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8절에 보시면 그 인간 왕정의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시죠. 11절 중간에 보십시오.
왕의 제도는 이러다 하고, 그가 누구냐? 왕이죠. 왕이 첫 번째로 너희의 아들들을 끌어다가 뭐로 하면 병과 말을 어거하는 군사로 삼습니다. 또 왕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합니다. 그것은 왕의 호위병으로 앞뒤에서 달리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 아들들을 쓰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부장 12절에 천부장 50부장을 삼으면서 계급에 맞게 군대에 배치하고 군대를 운영하게 합니다. 또 어떻게 하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를 하게 합니다. 농사짓기에 쓰고요. 또 무기를 만드는데 또 이 아들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백성의 아들들, 남자들을 왕궁치에서 사용하는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 여자들은 가만두느냐? 그렇지 않다, 그죠? 13절 보시면 그것도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뭐로 만드는가? 왕이 신유로 삼죠. 향로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부려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가다 11절 중간에 아들들을 데려다가고 13절 중간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가 라카라는 동사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려 취하다, 가지다는 뜻이죠. 이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도 동사가 가져다가라는 동사가 라카입니다. 14절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라카의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토지들 다 탈취해서 빼앗아서 왕의 신하들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공신들에게 주어버립니다. 16절 보시면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들 나귀를 끌어다도 라카입니다. 취하여서 왕의 어떤 자기 일을 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에 쓰인 동사 아사르라는 동사는 거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거두는데 15절에 농업에서 얻은 소출의 11조를 거두갑니다. 17절에 목축에서 얻은 양떼의 11조를 거두갑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만 드렸는데 왕정이 생기게 되면 인간 왕에게 11조를 바치게 될 것이다. 물질로 왕을 부양해야 되고 또 백성들은 자신의 아들 딸들을 노동력을 바쳐서 또 토지를 내주어서 그것들을 압지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왕의 제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국 왕의 제도는 너희들을 종으로 만들 뿐이다. 인간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왕, 세상적 힘이 주는 것들, 승리, 성공, 그것들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 승리를 추구하면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중독과 은혜라는 책, 제랄드 메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서 약 95%의 사람들은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술, 담배, 요즘 한국 사회도 유행하는 마약이 있습니다. 마약 많이 연예인들 마약이 많이 들어있죠. 또 청소년들 많이 있는 게임이나 음란물 뿐만 아니라 일 중독도 있고요. 관계 중독, 사람 중독, 유행에 중독하는 것, 상상해서 중독하는 것들, 그런 것에도 일상적인 것들에도 우리가 중독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녀요. 그게 주인이 돼서 나를 얽매이고 지배합니다. 우리가 술에 중독되면 술이 계속 먹으면 우리가 알코올 중독되고 뭐 간이 망가지고 한다는 걸 알지만은 끊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지배당하기 때문이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에 자꾸 끌려가는 것, 그게 이제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얽매이는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돈을 추구하게 되면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성공을 추구하면 그 성공이 우리를 얽매고 종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물질, 성공, 어떤 놀이, 여행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즐기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하고 우리를 자꾸 얽매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왕정제도, 우리를 왕이 되어서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은 무엇인가 보시면 이 우리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요, 7절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7절 중간에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고 하시면서
나를 버렸다라고 이 왕정제도 요구한 백성들 책망하시죠. 그런데 그 말을 백성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하면서 왕의 지도를 경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 세우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왕정제도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하나님이 왕정제도로 가는 것을 원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성의 근본적 동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왕정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되는 왕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왕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찾아보시죠. 신명기 1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을 펴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모세 때죠. 모평지 있을 때 왕을 세우겠다, 왕정을 도입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요구하는 왕이 뭐냐면 잠깐 끼워놓고 또 볼 테니까요. 신명기 끼워놓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18절 하멜상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질 것이다. 인간이 선택한 왕, 인간이 원하는 택하는 왕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은 어떻게 하느냐? 16절 보십시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걸 하지 않고 애굽의 제왕의 왕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않게 하고 은금을 쌓지 않는 왕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19절 20절 우리 신명기 17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왕, 하나님의 통치 방식, 말씀의 통치 방식을 따라가는 왕.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앞에 교만해서 군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치우치지 않도록 순종하는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택하신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힘을 내서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아니죠. 그런 왕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지금 백성이 자꾸 요구해서 세워진 왕은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가 8장 이후 9장 이후에 보시면 먼저는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외모는 어떠냐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일반 백성들보다 어깨만큼 위가 큽니다.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외모적으로 특출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뛰어난 기량을 보여줘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이기고 싶어하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한 싸움을, 백성을 기쁘게 하는 싸움을 하고 싶어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싸움을 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무엘에 오기도 전에 마음대로 제사 드립니다. 지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아말렉의 좋은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을 따로 남겨둡니다. 하나님은 지멸할 명령이신데 백성들의 마음에 좋은 것, 그들을 위한 것들을 으로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왕이고 백성들의 싸움을 싸우는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왕은 누구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용모와 키를 보고 세상 왕처럼 외모를 보고 배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원하는 왕은 중심을 본다. 다윗의 중심.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수금으로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감수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로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왕이 되었고, 사무엘하 8장 15절 아까 보신 대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입니다. 하나님 뜻에 말씀에 합한 왕으로 하는 것이죠. 군림한 왕이 아닙니다. 말씀에 서 있는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잇는 왕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왕, 구세주, 그분이 예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뜻에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펼칠 수 있는 대리통치자로서의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백성들에게 그 통치를 펼칠 수가 있었고, 근데 그 다윗을 잇는 진정한 왕통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몇 년 전 소천하신 CC의 대표이셨던 김중곤 목사님 중에 이제 백문일답이라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건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100가지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답은 항상 하나예요. 백문일답인데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그냥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주시는 왕이 누구입니까?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고 대신 죽어주시는 왕이 누구입니까?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왕은 누구이십니까? 이런 왕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왕은 백성의 생명을 착취해서 쥐어짜서 자신을 배부리는 게 세상 왕입니다. 힘을 추구한 자들은 그렇게 남을 죽여서 자신의 부귀를 누린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고 죽음의 통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백성의 생명을 구하고 백성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죄 용서와 사랑, 영생과 소망이란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아까 백문일답 했는데 아까 건 제가 지은 거고, 김종훈 목사님이 백문일답 했던 거 끝부분에 그 부분 제가 좀 인용해서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교를 맺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답은 똑같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에게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외쳐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시간에 찬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길 대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